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도행전을 강해를 쭉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도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거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예수 믿고부터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게 보잖아요. 와, 그는 꿈이 있었고 뭐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대로 이루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아십니다. 당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이제 사울. 야,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까지 걸어갔을까요? 차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강력한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그는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빛의 충격을 받았으면 3일 동안 앞을 못 봤다. 먹지도 못했다.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영적인 강력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런 체험이 있었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체험 못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체험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딱 하는 그 순간에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야, 이젠 됐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 회당으로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왜? 그런 익숙한 곳이잖아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회당에 가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 간증을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를 무시해버렸어요. 저 사람은 무슨 쇼하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광주리를 타고 밤중에 성벽을 내려가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걱정, 근심, 염려, 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하나님 매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착착착 띄워주니 너무 좋아요. 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겠어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영진이 일병이 아직 이제 일병이다 했는데 저 친구가 일병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인사할 때 꼭 야 아직도 일병이냐? 벌써 일병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와, 일병이었어? 축하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3년이라는 기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저는 30개월 했습니다만은 3년입니다. 3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11 제자들 또 다시 한 제자 마띠아까지 해서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지금 야고보가 담임으로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완전히 멸시해버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할까? 하여튼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았던 기독교인들도 바울을 배척하고 자기 동족이었고 형제였던 유대인들도 그냥 배척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죠.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 다소라는 거예요. 자, 저기는 걸어서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보세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갑니다. 고향이 다소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소에서 장장 몇 년? 10년. 10년을 고향에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야, 그렇게 똑똑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별소리 다 했겠죠. 그런데 그는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 그런 훈련을 10년, 그래서 총 몇 년? 13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금방 뭐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금방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여러분, 바나바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회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바나바 사역, 우리 바나바 사역 이러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인데 바나바 사역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가 어디까지 찾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찾아왔어요. 다소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자. 그래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잘 전해요? 바울 얼마나 달변가인데 말 잘합니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회와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목회는 좀 다르다는 차원이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목회하라는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목회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목회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이 몇 개가 있어요. 저도 목사 될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목회자로 나를 몰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내가 사모 돼야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모 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물론 나는 사모해야지 가서 사모 준비하고 피아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선교사로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1차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하여 어디요?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그리고 그다음 버가, 여러분 저 버가를 기억해 놓으세요. 버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더베, 버가를 지나서 저 피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여기 더베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베까지 쭉 해서 더베까지 지나면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간단한 것 같죠? 그는 내가 더베로 가야 되겠다, 뭐 버가로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전도 다닌 거예요. 1차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 띄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은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지, 이 가정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지, 뭐 쫙뻑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주위에 사자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2차 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싸우게 된 거예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싸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싸우면 무서워요. 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싸움이었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가 아까 누구다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디를 기억해 두라 그랬어요? 버가. 이 버가에 가가지고 이 녀석이 말이에요, 힘들다고, 삼촌 나 못하겠어요,
가버렸네. 그러니 얼마나 삼촌으로서 속이 상해. 또 성격이 아주 뚝 부러지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덜 다듬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우리가 바나바 사역 그러는데, 이 바나바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섬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권사님들이 바나바예요. 그죠? 그래서 사역이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섬김.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비전.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어떻게 칼 자르듯이 탁 자르냐. 그러지 말고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갈라섭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그래도 또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참 바나바는 물론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그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그걸 단칼에 자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양육시키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가 처음 그렇게 했잖아요, 선교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버가를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밑으로 가네. 이제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가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된 일이 없어요. 바울은 참 답답합니다. 아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열방 드림교회에 올 거라고 내가 어때 꿈도 이만큼 안 꿨어요. 제가 안산에서 개척을 했었고, 그때 우리 이 교회는 선부교회로서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랬던 교회예요. 전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 가서 갈레디아 땅을 거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반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저 비두니아 지역에 있을 때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드로아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저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는 지역에서 배만 타면 바로 어디냐면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이라는 얘기거든. 유럽. 저 빌립보 쪽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 쪽인데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도와달라고. 바울은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사모드레게아에서 빌립보 있지 않습니까?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그는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나 이렇게 고민하던 중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을 보고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루디아. 그죠? 이 루디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유럽인이 기독교인 된 사람이 누구냐? 퀴즈 나오면 여러분은 루디아. 멋진 여자입니다. 여러분 딸들 나면 이름을 루디아라고 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많잖아요. 루디아요, 루디아.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울은 다음 날 그 집을 나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자기 집을, 그리고 자기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집을 나서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 하여금 점을 치고, 그 점을 치고 나서 받은 돈으로, 그러니까 얘를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점치는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앵벌이에서 돈 벌었던 장사꾼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그를 갇히고 신라와 함께 차고에 아주 다리, 손 다 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가만히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나 같으면요,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도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갈수자이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문이 다 열렸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자기가 막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갈수자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이 모습을 본 사람 간수장이가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 속에서 말하면 안 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해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모르고 가셨을까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근데 그 변화시키는 게 어떤 것을 변화시켜요?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까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럽니다. 간수장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삶을 보고서 그 감옥 안에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수감했던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치안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 이제 혼이 났으니 석방시켜주려고 와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석방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의 머리가 번쩍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는 늘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큰일 났어요. 막 매질했던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경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제 당당한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아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9개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겐그리아를 들러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2차 전도도 바나바와 같이 다니면서 신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반대쪽으로 몰아가지고 심하게 핍박당하게 하고 영혼 전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복음 전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안디옥을 이제 다시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이제 또 갑니다. 3차 전도로 또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다만 건너면 어디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게도냐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땅을 바라보며 자신이 과거에 확실한 중요한 사실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저기만 건너면 나는 이제 로마로 간다. 그죠? 그 마지막 그의 꿈은 로마예요. 로마.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로마는 모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기 가서 복음만 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비전을 그가 가졌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중심이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거였어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이제 몇 년 됐냐?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13년째 훈련받고, 그리고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사역은 몇 년 한 거예요? 7년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분명한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가 비전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했어요. 여러분도 나는 비전도 없어, 내가 뭐야, 이런 마음 혹 갖고 계시죠? 오늘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늘 삶으로 비전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비전? 삶으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금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비전입니다.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섬기니까, 내가 섬김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진다면 내 사명 다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직장에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한다면 그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단한 거창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개 우리는 위대한 업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야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얼마나 비전 갖는다고 그러면서 야망을 자기 어깨에 힘주고 이런 쪽에다가 맞추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비전은 절대 바울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히 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얻기까지 20년 동안 스스로 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수십 개의 도시에 수천 킬로미터를 전도하며 돌아다닌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보세요. 다 그가 꿈을 꾸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이 이끄심 따라 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거예요. 삶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았던 거예요. 삶에서 나온 비전은 결코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대단하게 거창하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나의 주어진 일에 정말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데로 막 우리 목사님들도 뭐 꿈을 꾸고 뭐 어떤 사람은 목공소를 하니 뭐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저는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의 목회를 바르게 잘 해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맡겨진 직장 일들, 사업장 일들 최선을 해서 다하십시오. 단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23절을 함께 봅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바라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인이 끝이니까 뭡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면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을 가는 게 자기 계획의 꿈이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려고 꿈을 꿨어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어디에 도착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래서 지금 성서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어떻게 갔어요? 죄수로 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꿈은 꾸면 우리는 태극기 흔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꿈꾼 것이 있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나를 겸손한 종으로 만드시는 게 비전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교회죠. 아가야, 고린도 쪽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금 이 핍박을 통해서 많이 흩어지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막 순교하고 모교회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교회를 도와야 될까?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갖다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 자, 여러분 같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허정희 목사님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지. 나도 안 갈 것 같아요. 야, 왜? 내 꿈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 가는 게 꿈이에요? 로마로 선교사 가야 돼. 내가 로마.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스페인까지 가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서바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성경 공부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 꿈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마게도냐와 저기 어디요?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아까 꽂힌, 기억하라고 했죠. 꽂히는 문자 하나, 뭐라 그랬죠? 섬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요, 섬김에서 나오는 게 진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비전을 가졌다, 그것을 정말 섬기려고 하느냐, 그때 그 비전이 진짜 비전이에요.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가지 않고, 그쪽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실 것이고, 지금은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신앙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섬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섬김에,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내 주어진 모든 것을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아내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목사는 성도를. 그러니까 목회의 사역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그 섬김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따른 거예요. 멋지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세운다면 그건 내 야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는 일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전입니다. 섬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아가야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거기서 1년 약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장장 멋진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계속 강의했던 이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지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로마서를 그쪽에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를 둔 비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 마칠 때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보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상과 같은 삶의 경험 없이, 그러니까 20년이 지났고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아라비아 다소에서 몇 년? 10년.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와, 이제 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야. 요즘도 우리 보면 목사님들,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참 능력 받았다면 곧바로 부흥에 다니고 전국적으로 다니고 난리가 나죠. 능력 행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 다 넘어지잖아. 능력 행하고 큰 교회 한다고 했던 목사님들 마지막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야망을 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훈련시킨다니까요. 다듬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다듬어져야 돼요. 목사도 다듬어지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도 훈련시키잖아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없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아마 교주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바울같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 없이, 이런 훈련 없이 13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밑바닥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아마 대단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서 가겠다. 섬김의 종이 되겠다. 가서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들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여러분 며느리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만 가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위들이 정말로 섬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사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훈련시켜서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와서 시집살이가 아니죠. 시집을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섬김의 역사가 복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기려고 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가지고 온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군립하려고 한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택했다는 것은 나만을 통해서만 이루실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사람이 돼서 그 섬김의 삶을 사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구종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몰라요. 나를 보고 나는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요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그죠? 우리는 죄에서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얀 백지 위에 붙이는 그 모자이크 색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어떤 그림이 될 줄 몰라.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 하얀 백지 위에 나의 삶을 붙여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붙여가다 보니까 모습이 보이네. 내 인생의 그림이 보이네. 이게 비전이에요.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어느 순간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보여질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셔야 될까요? 섬기며 사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반드시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